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42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눈에 익은 이름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창세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 이름은 낯선 이름인데 이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생소한 이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새 이때는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사사기에 해당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하면서 아몬, 요시야, 여고냐까지가 유다 왕조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또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알디엘, 스룹바벨 여기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고 그리고 스룹바벨 때 귀환해서 스룹바벨 이후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포로 귀환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18절 보면요.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생각할 때 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죽이는 게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고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그 꿈을 꾸고 요셉이 일어나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은 후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마리아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마리아를 맞아들이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자원하여 동침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직접 현명하셔서 마리아의 순결함을 알려주심으로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요셉을 안심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선량한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 태어나신 직후의 일입니다.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길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란 당시의 왕 헤롯이 7절을 보면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문의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어보고 알아낸 지역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말은 경배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멀리 있는 별빛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별빛을 보고 정확히 아기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을 보면 뭔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것만 알지 어느 집인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 걸렸거나. 그리고 11절 보면 그곳에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알려줍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대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기의 왕위를 잃을까봐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이 비극적인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헤롯이 죽은 후 천사의 지시대로 요셉 일행은 다시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이 일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요. 머나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던 박사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당대의 왕 헤롯, 베들레헴 땅에서 희생당한 아기들, 그리고 죽음을 피해 이국 땅으로 도피해야 했던 아기로우신 메시아와 그 부모들, 이 모습을 보며 죄와 슬픔이 가득한 상태 그대로의 이 땅 한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파란만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3장은 예수님이 30세 되셨던 해, 그러니까 AD 26년경의 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기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 것이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데요. 요한이 자기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요청하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과 요한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깊은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신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요.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십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돌이 떡이 되라 하면서 이 육신의 약함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면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이라 하고 내게 경배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들을 모두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내용을 보면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때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유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실패한 일을 완전한 승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바꾸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기도 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천국을 선포하시며 어부가 강한 주의 제자로 변화할 것이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요. 일부 선지자에게 사후세계와 영생에 관한 일을 알게 하신 일도 가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자손이 많게 하고 내가 함께하고 평안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예고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